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 같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세에 떨리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하박국 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부터 우리가 잠깐 다시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포를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그리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포를 행하였기에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의인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1장 5절부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1장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13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까지 삼키는 것을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즉 갈대아인들은 그 이방인들은 그 악한 종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의인까지도 그들이 침략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어떻게 잠잠히 보십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악한 자들을 그들이 침공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안에 의인들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박국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걱정하는 그 의인들은 끝까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설명을 다 쭉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를 일으켜서 심판하고 또 그 갈대아까지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2장에 쭉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 뜻이 그런 것이 있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까지도 마지막에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즉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갈대아까지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 놀라운 갈대아인들, 강팍하고 그리고 모든 열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심판하고 멸망시켰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갈대아 그들이 열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까지도 내 손에 있다. 그들까지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가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하박국 너도 잠잠하라. 내가 행한다. 네가 나한테 물었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거기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갈대아의 그 강팍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너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3장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여기서 부응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응이 아니라고 했죠. 이 한국 번역 성경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부응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히 소생케 되어진 것,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어서속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서속히 저 강팍한 이스라엘들을 하나님 다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뜻은 뭐라고 그랬죠? 어서속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들에게 드러내 보이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들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쭉 이 말씀을 주셔서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타내 보이소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세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노하는 중에도 화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노를 베푸셔도 화를 내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을 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제 쭉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거의 다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구나. 그런데 오늘 가장 그 핵심은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들었으므로, 자, 이 모든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것을 다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박국은 내가라고 1인칭을 쓰고 있어요. 내가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대가 침공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까지도 포함된다. 나,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민족, 나의 도시, 이스라엘, 내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관계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공포, 여기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을 들었더니 내 창자가 지금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서 내 입술이 막 팍 떨리고,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그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내 뼈가 썩이는 것 같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쳐서 지금 막 떨고 있는 놀라운 지금 공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 갈대야,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열방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강팍하고 강대한 나라가 갈대였거든요. 야, 저 갈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서 우리 이스라엘을 치시는구나. 우리 백성들을 치시는구나. 이것을 들었더니 너무나 지금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무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바로 이 공포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안식을 누렸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전쟁의 위협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한반도는 전쟁 위협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백성이 저 공산당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 나라가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에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볼 때에 야, 거기에 가고 어떻게 사냐 무서워서, 그죠?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도 이렇게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본문 말씀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즉 침공에 들어올 그 날을, 이제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침공에 들어올 그 날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와 같이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거야. 우리는 갈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이길래 우리는 역사를, 세계사를 또 그때 당시에 잘 우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갈대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 나라인지, 강포한 나라인지를 지금 하박국은 얘기하고 있죠. 자, 1장 6절 보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사람. 누가? 갈대 사람. 그들을 내가 일으켰다. 하나님 직접 말씀해요. 내가 사나운, 그 백성은 사나운 백성이다. 그리고 성급한 백성이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넓은 곳을 다 다니면서 남의 것을 아주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니까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다. 그리고 저녁 이리보다 싸납다. 그리고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가 같다. 그러니까 표범, 이리, 독수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그들은 너에게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온다. 앞을 향해 나아가면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엄청 많은 자들을 포로로 잡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한 열 왕을 멸시한다. 즉 자기의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아주 강포한 나라다. 그리고 방백들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는 자들이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다. 그리고 11절에 더더욱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우상적이다. 자기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이 정도로 아주 교만한 그런 열방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박국이 그가 낚시로 그렇게 강력하면 그가 낚시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취하고 그물로 잡고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낚시로 잡듯이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그물로 잡듯이 샅샅이 잡아들이는 그러한 갈대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릅니까? 지금 이렇게 열방들을 살육하고 있다는 걸 하박국도 갈대아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아주 살육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육하는 낚시하듯이 그물로 잡듯이 잡아고 살육하는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6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뼈가 썩이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침공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기다린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말로 누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고 떨림의 공포 속에도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으려고 하더라도 큰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떻다고요? 평안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갈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침공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공포 속에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공포 가운데서도 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혼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때로는 사랑의 방법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안식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는 지켜보는 자,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환란이 닥칠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는 기다리면서 보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평안한 가운데 갈대아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걸 이루실 것이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약속을 하박국 선지자는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결국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즉 수년 내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 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반역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요 이방인의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다 나그네 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그네는 이 땅 가운데 미련이 없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저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천국이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삶을 사는 것, 이랬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욕심이 없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는 담력을 가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저 하늘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두려움과 환난과 공포가 닥쳐온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꼭 붙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게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이델베르가 첫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연된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오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어집니다.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아멘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정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이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지성소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 뒤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 성경은 356절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보니까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즉 대제사장이 지금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너희는 그분만을 붙들어라.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약속은 예가 되어지고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받았으니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런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 있는 내적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너무나 얕잡게 보고, 요즘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은 네 친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네 친구처럼 대하면 돼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친근감을 갖되 또한 경외심은 뭐예요? 때로는 무서워. 즉 우리가 두려운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흙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 전쟁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역경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죽음 넘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이 갈대아 침공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안식하면서 공포와 안식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외쳤는가, 어떻게 즐거워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한 번 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걸 잘 기억하시고 하박국 선지자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 평